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5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양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댑션이죠. 양자.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장소를 아무런 제재 없이 딱 들어갈 때 뿌듯하죠. 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 혹은 누군가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때에 그 특권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특권, 왕족으로 태어나서 누리는 그런 특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뿌듯해하고 또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권을 누리면서도 특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은 특권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권을 잃어버리면 그게 특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 주로 이제 많이 어디서 얘기죠? 개구리 사건. 개구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니까 냄비 속에 개구리도 나오고 무슨 개구리 왕눈이도 나오고 온갖 개구리만 해서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그 청개구리 사건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옆에 있어서 부모가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걸 특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데 부모가 계속 청구리야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반대로 가고 저거 해라 그러면 반대로 가고 맨날 그것이 특권인 줄 모르고서 맨날 잔소리한다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죠. 그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엄마 개구리가 세상을 딱 떠나야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항상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정반대로 얘기하지. 엄마를 물가에 묻어다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그게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청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물가에다 묻어주죠. 그래서 비 올 때마다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에게 젊음은 사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젊음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거든요. 태어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젊어진 거예요. 근데 자기에겐 늙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우습게 보고 나는 노인이 되면 저러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젊음, 이 시간, 이 젊음이 주어졌을 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느냐. 나에게 주어진 것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특권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권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 또 더 우리가 와닿을 만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우리는 점점 신앙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너무나 평범하게 구가하며 살았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아무런 저항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를 하는, 그냥 이게 무슨 특권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는 이것이 특권인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 신앙의 자유가 뺏기게 됐을 때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게 됩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게 됩니다. 특권을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후회했을 때는 그 특권은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그 젊음의 특권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걸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될 걸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전 독서에 대한 가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눈을 뜯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읽었어야 될 삼국지 같은 책들을 읽지 못해서 되게 아쉬워요. 그런 책들을 내가 미리 다 읽었다고 하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그런 책 읽을 수 없거든요. 저는 그거 말고도 읽어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책만 읽어도 머리가 휘어질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 특권인지 모르고 헐값처럼 취급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의 의지와 관계없이 장자로 태어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가 부모의 대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의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날 그 한국교회 교인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요? 내가 지금 고통당하게 생겼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예배의 자유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는 예배의 자유, 이 예배의 자유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주 헐값에 이걸 처분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유를 뺏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눌러버리면 자기의 예배를 스스로 포기할 만큼 그렇게 허술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확신을 주고 말았죠. 근데 에서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헐값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망령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애통해하면서 통탄해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권이요? 특권이 여러분 말 그대로 특수한 권리입니다. 근데 그 특수한 권리이기 때문에 뺏겼을 경우에는 그 특수한 권리를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에서의 경거망동한 행동의 근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의 가치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헐값에 포기한 거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닌가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 나갈 때 박해를 받죠. 교회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에 관해서 이게 신앙의 자유가 굉장히 귀하다라고 얘기해도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실감하지 못하죠. 기껏해야 이제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신앙의 자유에 관한 특권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예수 믿는 특권이 다인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않습니다. 별로 현실감 있게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근데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지 못하죠. 굉장히 막연합니다.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마르다가요,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부활 선언 딱 들으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피상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실제적이냐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머리로야 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머리로야 뭐 부활의 신앙 뭐 다 얘기 잘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신앙이 진짜 그 신앙의 고백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소위 구별됨을 가져다주는 그런 힘이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위기 때에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는 거죠. 이걸 과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 맥클로우는 이런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질적인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무신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마치 무능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 라이언 맥클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무신론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입으로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질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적절하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에 참여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고요. 그 상당수 교인들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어떤 특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기껏해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 정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다른 종교하고 구별됨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성당 열심히 잘 다니면 뭐 천당 간다고 하지 않나요? 불교 잘 믿으면 극락 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슬람 잘 믿고 뭐 테러 좀 하고 자살 테러 좀 하고요. 뭐 그러면 천당 간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는 장소는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나? 이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지. 여러분, 철학적 가치의 중요한 접근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특권에 대한 개념을 흐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것이 뭐 기독교인의 특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그 특권을 가르쳐 줄지라도 특권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특권이 뭔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특권을 가르쳐줘도 특권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 머리로는 알겠는데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체득되어지지 않은, 그냥 자유로워졌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내가 충만해졌겠지, 다 막연한 거죠. 제가 예수 믿는 거에서 제일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불신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근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걸 구체화시키길 원해요. 진짜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은 구체적이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좀 많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카이도 이 문제는 주로 설교자들부터 만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설교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권에 참여하는 존재인지를 설교자들부터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거 알면 맨날 흥분하죠. 자기가 그걸 알면 목이 쉬도록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부터가 그 특권이 뭔지 모르고 자기부터가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탁월함을 모르니까 설교 시간에 그걸 사람한테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할 얘기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에 참여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맨날 예수님께 못 박는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천국 가잖아 라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에게서 나올 수 없는, 오히려 더 혐오스러운 행동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거야.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다 손 치지만 나 그래도 구원의 확신 있고 나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욕해도 예수님을 멸시해도 천국은 가겠지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예요? 어디서 나온 논리? 이런 회계망측한 논리. 제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논리가 없구나. 논리가 없구나.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욕심만 가득한 거예요. 천당만 가게 해준다 그러면 그가 신천지든 구천지든 십천지든 뭐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천당만 가게 해준다면 뭐 천주교냐 이슬람이냐 뭐 관계 없어요. 사고방식이 항상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아, 또 흥분해버렸네. 이러면 목 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부터 여기서 더 나가지 않는다는 데 문제였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도 대부분 사실 그 사람들에겐 현실감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할 뿐이에요. 나사로처럼 그 마르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들한테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비스무리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될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천국을 확장시키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위대함 그리고 그 특권. 아, 이거 특권 아닌가요? 이 사람만 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특권 아닌가?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요 예수님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특권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지도 못하죠. 왜요? 맛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둠이 거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그 감격스러움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강단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뭐 그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기복으로 가는 거죠. 기복이 옆집 애 이름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절대로 이름에 기복이라는 이름도 짓지 마세요. 물론 신자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실질적이고 위대한 특권, 현실적으로 날마다 누리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과 화해한 삶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삶. 우린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름 짓는 거는 제가 촌스럽기 때문에 권하지 않겠는데 영생이거든요. 애 이름 영생이라고도 짓지 마세요. 약간 이단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특권을 우리 누리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맨날 주일날마다 모여서 우리 뭘 나누겠습니까? 같은 신앙의 동지끼리 모여서 뭘 나누겠어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죠. 가정에서 사망의 삶을 극복해야 된 것, 직장에서 사망의 삶을 극복해야 된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 누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강단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보다 하고 싶은 건 하나님과 화해한 삶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강단에서 쏟아내고 싶지 않겠냐 말이에요. 영생과 관련해서 이 놀라운 특권 중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특권은 양자됨입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서론에서 너무 말이 많았는데, 이 양자됨이라는 특권은요 중생이나 칭의와 관련해서 이해하면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중생은 뭐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 놀라운 특권이죠. 그렇죠? 칭의는 뭐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럼 양자되면 뭐냐? 양자되면 다른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 됐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관계는 멈출 수 있어요. 스탑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생하고 칭의 되는데, 중생하고 칭의 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에게 세팅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종처럼 살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가 아니라 그냥 종으로서 그냥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신자는 종이 아닌 아들의 특권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걸 권세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하는데 우리만 그 특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천사도 이 권세에 참여를 못해요. 천사에게도 이 특권이 주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며 우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특권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양자교리는 신자가 친자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 입양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친자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죠. 예수님만이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바 된 분이시죠. 그래서 소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이 명쾌하게 되는 번역이 아닙니다. 독특하게 태어나신 또는 완전히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신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독존자, 독특하게 존재하신 아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간 어떤 식으로 번역하든 헬라어의 그 의미를 선명하게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은 피조물이 뿌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피조물로서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방식을 마치 외계인 같은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거듭날 때 받는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자녀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소위 부성애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실질적인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버지겠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은 이 영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뜨겁게 사랑하고 의존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수단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들 병원에서 엄마 아빠 없이 유전공학으로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죠. 아직 과학적으로 복제 인간은 아직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소위 시청교육과 교육이거든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요.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죠. 아들 되신 성령께서 삶의 매 순간마다 아버지를 기도로 의지하며 사랑했던 것처럼 양자된 신자들도 동일하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표현이 여러분 8장 16절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방식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하는 것, 같은 패턴이죠. 기도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자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의 영은 양자의 영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별로 안 하고,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해도 별로 불편함 느끼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기도를 통한 효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맨날 김 목사가 기도해 하니까 억지로 하는데 그거는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일평생 성령님과 함께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져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점점 더 돈독해져 가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통한 응답 때문에 믿음이 더 강화되어져요. 이것이 같이 가요. 그러면서 그 신뢰가 강화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사랑도 더 깊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어떨 때 여러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서로 신뢰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때 사랑도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둘째로 양자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방식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을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나면 우리는 다른 예수 믿는 지체들이 형제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안에서의 같은 뿌리와 같은 연결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감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그러니까 양자, 아들됨의 중요한 특징을 형제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여러분, 이 교통은 형제이기 때문에 교통되어지는 겁니다.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데 교통이 안 일어나요. 대화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아요. 대화할 때마다 뭔가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할까? 왜 그럴까요? 같은 영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요, 이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자 영을 가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대요. 얘기를 안 해도 알아본대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신기하게 그 항상 모함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져요.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들끼리 쉽게 또 통해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끼리 쉽게 통해요. 통함을 통해서, 그 통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가 생겨요?
소위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사랑하는 관계, 의리 같은 것도 형성되죠. 조직 폭력배도 그렇잖아요. 서로 통하거든요. 서로 통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인간들 같은데 그 안에서도 의리,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통함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몸됨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한 몸됨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보다 진한 것은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요, 가족들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이 영입니다. 오죽하면 어떻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어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족들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끼리 더 친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존재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전 무교회주의자들의 신앙이 가짜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그들은 교통함을 원하진 않아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영이 없다는 거거든요. 양자영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를 가까이 하기를 정말 목숨처럼 기다리고 열망하거든요. 때문에 교회 사랑이 없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함이 그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표징이 되기도 하죠. 세 번째로 양자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도록 함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기 전과 양자의 영을 받은 이후의 차이가 있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책망,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는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징계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원수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나 징계나 책망에 대해서 절대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징계를 받고 아버지의 책망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공경하죠. 공경합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서 신자는 회개와 성화를 반복하게 되어지죠. 다윗에게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암살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지 않나요? 책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이 굉장히 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원수의 책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책망이라고 여겨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가요? 이 얘기만 합시다. 첫째로 신자는 하나님과 부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부자 관계. 부자 관계 하니까 부자 되는 건가? 그거 아니고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합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나타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렇다 해서 종처럼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위 의무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억지로죠. 의무적이죠. 위선적이죠. 왜냐하면 양자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양자의 영이 있으면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 보면 그래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서 저게 아들이니까 그렇지, 내 새끼니까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노릇 해주실까를 우리에게 또 그런 눈으로 우리 쳐다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한 경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쪽은 경외 쪽으로만 기울어진 신앙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례하고 아버지니까 막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두 양태.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양자형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인식하다 보니까 경외해야 돼. 그럼 경외함에 너무 기울어져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그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의 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막대해요. 불경건해요. 하나님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양자의 영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만만한 대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양자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데요. 친근하면서 두려운, 친근하면서 경외스러움이 공존하게 돼요. 그게 이제 양자의 영이 들어왔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양자됨의 두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학을 안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음을 듣거나 또는 신비적 지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강원도에 어떤 그 성공회 신부님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 근데 그분은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밥부터 먹을까요? 세수부터 할까요? 그걸 무슨 인도를 받아? 근데 그거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것이 대단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에 심취한 사람들은요, 그건 대단한 그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는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는 이거죠.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해주고 알아서 인도함을 받죠. 그 사랑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묵상하고 이성을 사용해서 스스로 판단하면서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이거 마치 뭐가 똑같냐면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애기였을 때는 어때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잡아도 돼? 그런 거 다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니까. 그럴 경우에는 돼, 안 돼를 다 얘기하죠. 근데 좀 컸는데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됐습니다. 엄마, 나 우유 먹어도 돼? 물 먹어도 될까? 나 신발 신어도 될까요? 일찍 일어나도 될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넌 말이 필요 없다. 넌 맞아야 돼. 속 터지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서 영적 거인이라고 된 사람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안 먹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 사람, 와, 대단한 영성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을 반 공기 먹어야 됐지, 한 공기 먹어야 됐지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께서 4분의 1공기 먹으라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그걸 실제로 감탄하면 우리는 웃죠. 근데 그쪽 사람들은 진지해요. 얼굴 보면 그 진지함에 더 웃음이 나와요. 아니, 그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성이 아니죠. 속이 터지는 거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소식하면 건강한 건 당연한 건데.
자,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의 인도는요, 신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나와요. 진리 가운데로.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밥을 반 공기 먹어야 되냐 한 공기 다 먹어도 되냐, 이거 일일이 허락받는 그런 식. 이건 여러분,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게 왜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날 아버지요, 오늘 빵이 있나이다. 반쪽만 먹을까요? 4분의 1쪽만 먹을까요? 예인은 다 먹어라. 뭐 그러셨겠냔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대단한 영성이래요. 아니, 이건 이방 종교의 영성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이성을 쓸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를 완전히 포맷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령께서 하시는 게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스스로 분별과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 들어진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 가지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물어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봐. 그 고기 먹어도 되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성경에 나오는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율법적인 것에 봤을, 과거에는 율법에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도 유익이 되지 않고 안 먹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료가 깊어지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매번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먹어라, 먹지 마라. 여기서 어떻게 사료가 깊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고함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려 깊은 사람, 그리고 사고가 깊은 그런 탁월한 사고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때문에 신학과 교리를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양자의 영이지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 많이 알아도 인터넷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숱하게 많이 봤어요. 같은 개혁파 신학 교리를 가지고 누구는 인터넷으로 예배해야 해도 상관없다 하고, 한쪽은 공적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양방의 결론이 노출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어느 한쪽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느 한쪽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교회사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난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그리고 똑같은 그 신학적인 툴, 그러니까 개혁파 신학적 툴 가지고서 아주 양쪽이 아주 박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한쪽은 이성의 인도만을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이성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을 신뢰하지 않은 내가 바로 영적 할례당이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리를 배워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 교리 가지고서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아니, 동일한 성경 가지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보십시오.
설례역정은 신자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는 수많은 오류와 미혹과 거짓 가르침 그리고 박해 가운데서도 진리의 길을 완주하게 됩니다. 비슷한 교리가 되어서 수많은 가르침 통해서도 우리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친히 우리를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양자의 영은 신자를 훈육함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이 아들은 양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 아들과 같이, 왜냐하면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듀오는 훈육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번역이 좀 부족해요. 훈육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채찍질하심과 분명히 구분된 용어입니다. 이게 여러분 징계라고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채찍질하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동어 반복처럼 보여요. 여기서 동어 반복이 아니에요. 훈육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파이듀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가요,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로 격려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채찍질함.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훈육하죠. 책망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죠. 그 정 말을 안 되면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이제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가 받으시는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아들. 이렇게 신자가 성령님의 간섭과 훈육을 받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법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방치해 놓는다? 그거 복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해도 얼렁뚱땅 잘 넘어가던데 그거 복이 아닙니다. 아들처럼 대화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로또 복권 같은 경우도 항상 당첨 잘 되는데 나는 행운아야. 나는 어디 간지 도박을 하면 완전 대박이거든. 나쁜 짓 해도 나는 다 잘 되는데 난 주일 성수 안 해도 나는 저 별 어려움이 없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별 어려움 없는데 그거 다 미신이야? 아니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양자의 영이 없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우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좀 고달플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씩 일일이 다 간섭받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이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요 미국이나 영국의 상류층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상류층 아이들은 특별한 간섭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칼 비테는 좋겠다. 칼 비테 주니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 비테라고 하는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간섭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칼 비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러워야 될 건 우리예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받지 않는 간섭 우리는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양자됨의 특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 보살님 아니신가요?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네. 그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저는 일부러 이제 제 신분을 안 밝히려고 제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이게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그냥 찍어서 얘기해요. 목사님이시죠?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셨죠? 목사님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목사님처럼 생긴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공사 하나 되면 나 이건 살아남기 힘들겠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이거 복이다. 복.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저를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물어봐요. 아니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게. 예. 이제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못 뺏게 만들고. 예. 근데 또 득볼 때도 있어요.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데 어떤 분이 돈을 대신 계산해주고 나가세요. 그래서 왜 계산해 주시면서 목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야 이럴 땐 좋다. 그래서 비싼 거 먹을 걸.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생이 목사처럼 생겨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이제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외모 같은 걸 얘기했지만 실제로 닮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희생적이며 충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 얼굴에 그리스도인다운 광채가 생기죠.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게 되겠죠. 북한의 성도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오히려 되레 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투철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닮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술, 담배 끊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키니까 도덕적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게 그들이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 우리는 누가 행하는 것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의 행사를 따라서 하고 또는 아비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귀를 닮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에 관한 문제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냔 말이에요. 우리 어떤 삶의 동기가 바뀌었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마귀를 닮아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양자됨의 특권은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 양자됨의 절정은요 자기를 입양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도요 친자처럼 똑같이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적으로는 양자냐 친자냐에 대한 구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동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같이 부여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우리도 그 왕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미지의 땅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종말에 완성될 회복될 피조세계죠. 신자는 회복된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될 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녀면 또한 상속자,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은 장차 도래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피조물들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빨리 거듭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피조물들도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이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피조물들이 다 괴로운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돈을 쓰는 것과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 돈을 쓰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돈을 쓰는데 이 마귀의 아들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돈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만드는데 이 나무를 쓴다면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남을 죽이는 창을 만드는 데 쓰든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쓴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땅에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그리고 종국에는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그리스도와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양자됨의 중요한 특징은 그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양자됨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장차 너희들이 핍박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핍박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되는 사람만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분별된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된 영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못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려요. 왜 그러세요? 양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으세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길을 알고 있고 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요, 자녀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특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쾌락과 향락을 다 누리면서, 그리고 권세를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특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우리가 갖고 그 신분 안에서 날마다 생명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에 대해서 정의 한번 해볼까요? 양자란 피조물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양아들의 신분을 부여받고 아들의 특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특권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양자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섭받는 것이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양자된 그 특권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